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기도가 답이라면, 이 말씀 제목처럼 먼저 우리가 서로 인정해야 될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는 기도가 답입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 우리 먼저 한번 따라 볼까요? 기도가 답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답이에요. 우리 응답하리란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문제 가운데서 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의 답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단 두 절이지만은 먼저 7절에는 보면 하나님이 그 기도의 답을 주시는 세 가지를 말씀하면서 8절은 그 답을 누리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먼저 7절을 보시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세 가지 명령이죠. 우리가 늘 말씀 속에는 명령은 곧 약속으로 바뀌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약속이 되려면은 그 중간에 나의 믿음이 결부되어 있어야 된다. 연결이 돼야지. 그래야 그 말씀의 명령은 약속으로 구체화되고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은 그 명령을 지키기도 어렵지만은 믿음 없으면 그 약속도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각자 자기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믿음은 다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죠. 그렇지만은 바른 믿음이어야만 점점 온전해진 믿음이 되고 마침내 복된 믿음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다 믿죠. 그런데 바른 믿음은 오직 예수님과 연결된 믿음만이 바른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의지할수록 더 온전해져 가게 되고 마침내 복된 믿음은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이 복된 믿음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믿는 바가 있고 종교가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믿음이 다 똑같은 게 아닌 까닭은 우리는 바른 믿음으로부터 온전한 믿음이 마침내 복된 믿음으로 결실을 맺게 되는 것, 그걸 우리가 분명히 일직선상에서 그거를 분명히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구하라 하는 명령을 왜 주셨을까? 구하라 할 때 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주신다고 하는 게 답이죠. 두 번째로는 찾으라, 그것도 명령이죠.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라고 하는 약속을 이루실 것이고, 세 번째로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명령과 약속을 주님께서 연결시켜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 가지는요 다 기도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지만 기도를 점점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여기에 구하는 기도, 찾는 기도, 두드리는 기도, 크게는 세 가지 기도가 있죠. 모든 기도는 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구하는 기도, 그는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그런 다음에 지혜를 주시면 이거 찾아야겠구나. 그래서 찾다 보면은 또 찾아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는 찾아야 하는 자기의 수고와 노력도 순종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학생들이
자기는 공부도 하지 않으면서 맨날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하면 그저 구하기만 한다고 해서 시험을 잘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구했으면 자기도 열심히 찾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공부하는 노력이죠. 그러면은 찾아내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진학도 취업도 결혼하는 것도 우리가 대체로 보면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고 자기가 찾아야 될 걸 안 찾으면은 찾아내지가 않아요. 대체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만 구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구한 다음에 찾아야 되는 것은 순종할 때 찾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찾아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또 문이 열려져야 되는 과정이 있다면은 그때는 두드리기까지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하는 것만의 기도가 아니고 되게 우리는 기도는 구하는 것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는 우리의 노력은 어찌할 수 없어요. 그거는 구하기만 해야 돼요. 구하기만 하는 기도도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 우리 삶 속에 보면은 구한 다음에는 찾아야 하는 기도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학생들은 구한 다음에 공부하는 것을 찾아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걸 찾아야 되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찾아야 될 것이고,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찾아 나실 때 그것을 찾게 하시는 것이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을 지혜롭게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찾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게 문이 있네요. 그러면은 세 번째는 두드리는 기도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두드리는 기도는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린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구한 다음에 찾은 다음에 문이 열려져야 한다면은 그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문을 두드리면은 문이 열려지게 하신다 하는 게 여기 세 가지 기도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걸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구하기만 할 수밖에 없는 기도인가? 구하는 기도로서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구한 기도 다음에 찾는 기도까지 그 찾는 것도 기도예요. 두드리는 것도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찾는 기도까지, 그 다음에는 두드리고 찾은 다음에는 찾아졌는데 열려야 되는 것도 이 두드리는 것까지 내가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여러분 기도도 이런 분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모든 기도는 구하는 기도로부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찾게 하시고 더 지혜를 주실 때는 두드리게도 하시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응답하리라고 하는 약속이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응답, 찾는 자에게는 찾아내는 응답,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리는 응답, 이게 다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씀을 들을 때도 지혜가 있어야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구하는 기도만의 기도가 아니라 구하는 기도만은 내 힘으로 안 될 때 찾아내는 기도까지 또 두드리는 기도까지, 그럴 때 기도가 점점 구체적으로, 그런 다음에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문도 열어주시는 그런 아주 구체적으로 응답받는 기도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8절에 보면은 그 모든 사람이 이거 이론으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럼 누가 누리게 되는 것인가? 여기 8절에 보시면요,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누가 누려요? 구하는 이가 누리고 찾는 이가 누리고 두드리는 이가 누리는 거예요. 그럼 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론을 알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처방을 내려줬다고 그것만 그냥 가만히 멀뚱히 보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처방의 지시대로 구하는 처방, 찾는 처방, 두드리는 처방, 그거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순종하는 일거라서 구하는 이 뭐예요? 구하는 순종, 찾는 순종, 두드리는 순종하는 사람,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여기에 보면 그들이 결국 구하느니 받을 것이고 찾느니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니 열릴 것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구하는 거 대체로 알 거예요. 이거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이거 내가 어떻게 찾을 때도 이건 내가 찾는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찾다 보면은 찾아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것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 다 깨닫게 하시고 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시면, 그래서 여러분 깨닫는 지혜 플러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이렇게 모든 것이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이 그 상황 속에서 해결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까지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면서 지혜를 구하시고 능력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전에도 제가 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결국 문의 의미가 뭔가,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누가 문이에요? 예수님이 문이에요. 예수님이 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엉뚱한 데 가서 두드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겠다 그랬지만은 예수님 자신이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걸 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문을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과정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고 예수님 통해서 나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두 가지는 구원과 꼴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꼴이 더 좋죠. 꼴이 뭡니까? 양이 먹는 먹이를 꼴이라 그러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는 양과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이 꼴은 뭐예요? 우리가 응답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우리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우리 일상의 모든 게 꼴이란 말이에요. 꼴. 우리가 꼴을 얻는 것 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이 항상 우리 가운데 전제된 가운데 꼴이 중요한 것이지, 구원이 해결되지 않는 꼴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고 일상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나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늘 건져주시는 것이 삶에서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하는 일이 항상 주님이 구원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탈이 없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꼴을 얻게 하신다는, 풍성한 꼴을 약속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그래서 문을 통과할 때마다 예수님 생각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문을 두드리라는 문에 대한 의미는, 여기 사실 성경은요 상징의 의미이기 때문에, 상징이 뭐야? 머리에 자꾸 떠오르는 거, 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라면, 그리고 문을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라 그랬는데 문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떠올라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이 그 예수님 자신이 문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구원의 문제도 꼴을 얻는 문제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은 늘 묵상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메시지로 마사지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이 또는이 뭐예요? 이거는 플러스 알파예요. 사실 가장 본질은 구원이고 또는은 플러스 알파라고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지금, 우리가 사실 구원받으면 빨리 천국 가는 게 좋죠. 저도 사실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근데 왜 천국을 바로 안 데려가실까요? 우리가 남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맡겨주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 마치고 천국 가는 것이지, 그거 아니라면 빨리 천국 가는 게 좋아요. 왜? 세상에 있을수록 죄만 더 짓고 죄로 인한 것이 우리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사실. 그런데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뭐야, 또는이라는 거는 플러스 알파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한번 이 말씀 여기 같이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거 외워져야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해봅시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아멘. 이 말씀 여러분 새겨줘야 돼요. 오늘 주신 이 기도가 답이라면 그 답의 구체적인 건 무엇인가를 잘 새기시고 이 말씀대로 깨닫는 지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